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원래 정확한 주님 공연 대축일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주일로 옮겨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1월 6일에 가까운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1월 4일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주님 공연 대축일을 이제 경축 이동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런 여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 사실 동방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더 크게 지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그거를 이 주님 공연 사건을 구약의 탈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사건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점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인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느님의 그런 계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연 사건을 함께 놓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의 그런 의미나 이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탄 때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잠시 상기시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탄 때 성탄 난미사로 우리는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서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전체 구약의 신비를 요약해주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주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그 성서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늘 이렇게 예견되어 오고 준비되어 온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찬가 중에 특별히 몇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로고스 찬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 찬가는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그 빛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빛을 알아보고 증언하는 내용과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요한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며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요한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함께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그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뭐 단순히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볼 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 요한의 증언과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빛 앞에다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죠. 빛이 앞에 있어야 앞에 있는 것을 비추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빛을 늘 내 앞에 두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을 함께 바라보고 싶어요. 동방박사는 빛을 따라갔습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이 이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Magi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Wise Men from the East,
이제 동쪽에서 온 그 현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고 지혜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빛을 따라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 그렇게 빛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의 여정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전에서 멈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궁전이야말로 왕이 태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왕이 태어났어야 하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빛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여정은 그 궁전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궁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사실 한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 여정을 자신들을 버리는 여정으로, 자신들을 낮추는 여정으로, 겸손을 향한 여정으로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겸손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장 겸손하게 태어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 이들의 여정이 어떤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많은 지식들도 가지게 되고 많은 생각들도 가지게 되고 우리 각자의 어떤 플랜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여정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계획인지 나의 어떤 그런 목표인지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 빛보다 앞서서 나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여정인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동방박사의 여정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성가정을 맞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은, 나의 신앙의 길은 과연 빛을 앞서가는 여정인가? 아니면 빛을 따라가고 있는 여정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나의 여정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여정인지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동방박사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공연 대축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